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이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조금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소리가 작게 나갔더라고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금요일날 찬양 인도하면서 뭔가 다르다 싶어서 그만큼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누가 말을 안 해줘서 제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울리는 거 맞죠? 그 방송실에서 알아서 해주시고요. 제가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부분을 조금 찾아보고자 하고 그냥 제 혼자 생각에 태영아 예배를 그걸 성경에서 계속 찾아서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게을러서 그 찾는 거 잘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중에 놋뱀을 찾아낸 중에 태영아 예배가 돼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사순절하고도 겹쳐져 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번 사순절 동안에는 나의 그리스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찾은 것 확인하시고 일단 저만 그런가요? 원래 정상적인 신자는 날마다 응답 받아야 되고 날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이라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 한 번씩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저 가짜예요. 아니 나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그럼 왜 안 붙여줘요? 질문해요. 모르겠어요. 날이 지금 이 나이쯤 되면 날마다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와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처럼 광야길을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PT를 떼어주세요. 민수기서가 알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 군사를 몇 명인지 인구를 세게 하는 그런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가 그 불신자를 향한 게 아니죠. 가나안을 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민수기서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하고 싶어요. 이 민수기서 21장 4절이 오기 전에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랏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가 있기는 하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랏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데려가지고 죽여요. 이걸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여서 아랏 사람들을 전멸해서
하나님이 전멸했다 해서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 지도를 찾아보니까 호르마가 있음직한 곳에 물음표를 해놨어요. 진짜 전멸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4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우회를 하고 뭐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보기 좋게 했는데 너무 좀 무식하네요. 가나안이 뭔지는 또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야 되는 가나안이 어딘지 알잖아요. 모르는 듯한 이 표정은 알죠? 네, 알거든요. 그러면 내 가나안은 뭐예요? 나의 가나안, 나 세계복음화, 우리 가족의 세계복음, 왜냐하면 태영하니까. 우리 가족의 세계복음화는 또 뭐예요? 질문 던질게요. 결론 돼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2부 강단에서 이야기했죠. 서론 부분에서 결혼이 뭐냐? 돕는 배필을 만난다. 뭘 돕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게 돕는 배필. 그러면 지금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은 우리 딸, 우리 아들 돕는 배필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돕는 배필의 기준이 우리가 그닥 아름답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이랑 저랑. 우리 딸들이 아빠 닮은 배우자를 찾고 우리 아들이 엄마 닮은 배우자 찾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을 내가 우리 엄마 반대되는 사람, 우리 아빠 같지 않은 사람 골라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준이. 복음이 어느 정도 확실하고 어느 정도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내가 그 길을 가봐야 되고 내가 기도 제목 잡는 길을 가봐야 상대방이 우리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결국 뒤집으면 딱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정리 잘 된 사람하고 진짜 고민해서 기도 제목 붙잡고 성취를 조금씩이라도 맛보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배우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가나안이 생각이 있어야 배우자가 같이 동력할 사람, 동력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요. 가나안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아까 아랏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랏이라는 나라를 전멸시키는 걸 체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체험을 하고 돌아서 가는 길에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공간 감각이 잘 없어가지고 지도를 봐도 잘 모르고 몇 번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것이 돌아가는 길인지 에돔이. 그 다음에 또 이 지도 저 지도 찾아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걸 표기하는 지도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 간 그 길도 지도가 되어 있고요. 바로 가는 지름길도 지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나와 있던지 그 지도 3개, 4개를 보고 이해를 했어요. 이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해가 안 됐겠죠.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에돔 왕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봐서 메시지를 들어서 알잖아요. 왜 우회를 해서 가는지. 그럼 우리 인생길에 우회는 모르잖아. 우리를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길인데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갑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갈등 시험이 오죠. 근데 이것이요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어져요. 희한하죠. 복음 체질은 하고 해가 체질 바꾸는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짧은 시간에 집회에서 2박 3일 집회에서 3박 4일 집회에서 생각이 잘 안 바뀌던 것이 집중적으로 밥 먹고 돌아서서 메시지 듣고 밥 먹고 돌아서서 이거를 몇 박 며칠을 해야 생각 하나 조금이 바뀔 똥 말똥해요.
복음 체질이. 근데 이 갈등, 시험, 불평하는 건요, 금방 퍼져나가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다 하겠죠. 이 돌아가는 길에 불편함이 많겠죠. 지금은 힘든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고생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또 부모 세대가 고생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극성해요. 지금 극성적이에요. 조금 많이. 그 다음에 이걸 잘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죠. 편하게 자꾸 편하게. 여기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상해야 될 곳에 상처를 입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상처를 잘 입고 그 상처 때문에 앞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상한 이거 가지고 어디 들고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의 불편함이 짚고 넘어가서 상처로 돼서 옆에서 전달하고 해서 이것이 힘이 결성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향하고 지도자를 향합니다. 그렇죠? 출애굽하게 하신 우리 운명 팔자에서 원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요. 광야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만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우리 똑같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살펴서 우리를 개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의 힘듦, 광야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는데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안 되어서 고민도 좀 하지만 내 가는 길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 앞에 이런저런 문제를 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는 복음 누리면 괜찮다고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고, 그것도 맞고요. 그 안에 나를 개선시키기 위한, 내 그릇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조금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도 제자도 그렇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찾죠? 안 찾나요? 늘 나는 점조직으로 숫자 채우는데 점 하나 담당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또 같이 갈 사람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하다 보면 요것만 딱 있죠. 왜? 요것만 딱 조금만 딱 하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요거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 요거를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주는데도 안 되면 우리의 최고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복음이란 이름으로 그걸 자꾸 덮어요. 아니 괜찮아.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물론 문조 속에 빠져서 완전 다운된 것보다는 나은데요. 하나님 더 크게 쓰려고 하니까 고까지인 거예요. 딱 고까지. 더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원망해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또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광야길 가는 걸 보니까 불편함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종살이 하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가 없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왠지도 모르겠지만 벽돌을 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피라미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그 건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자고 아침부터 눈 떠서 만든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짚을 섞어서 만들어서 더 튼튼하게 만들고 했던 그 모든 힘듦이 다 잊혀지고요. 애굽의 주인집에서 살았던 그 문화 깨끗했겠죠. 애굽의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깨끗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비록 노예이기는 하지만 그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의 불편함이
더 큰 걸 못 보게 만들고 내 일상생활에 있는 작은 불편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왔던 모세라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요. 근데 이 광야길이 하나님 주신 의미는 복음 각인, 우리가 너무 사단에게 잡혀져 있어서 애시당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복음 각인이 안 돼 있고 사단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그 광야길 가는 동안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 따라 가는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인도 따라 가는. 그 다음에 기도 체질. 요 세 가지 체질 때문에 광야길을 인도하는데요. 그것마저도 놓쳐버린 거예요. 광야만 남아있는 거예요. 왠지 우리 같지 않아요. 왠지 세계복음학에는 창원이 너무 시골이고 거기다 창원 경제도 너무너무 어둡고 그 다음 나는 세계복음학 하겠노라고 해서 조금 육신적인 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특히 또 애들 상대로 사역을 하면 이 마음을 애들이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그 철딱선이 없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하는 수고를 아이들은 눈꽃만큼도 몰라주고 그런 거예요. 광야길에 그걸 복음으로 각인시키라네. 주여, 주여 하죠. 특히 아이들 사역은 더 그래요. 제가 커봐야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아직은 몰라요. 자기들 손에 쥐어지는 이 간식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오는 이 기름 떼면서 가는 이 기름 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선생님의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저한테 매번 찾아오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진짜 바쁘거든요. 그걸 이제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유년부 아이들보다도 더 무지하잖아요. 근데 계속 쉽지 않죠. 은혜 충만하면 감사합니다 되는데 진짜 없는 시간에 늘 돈이 남아 도는 건 아닌데 애들한테 조금 더 좋은 간식을 위해서 고민하거든요. 오셔야 되니까. 근데 애들 몰라요. 애들 사역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는 부부가 생활하는데도 똑같습니다. 아시죠? 결혼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근데 저는 우리가 그다지 알콩달콩 살지는 않는데 그래도 결혼하세요. 힘들어도 해서 힘든 게 조금 더 나아요. 결혼하셔서 힘든 게 훨씬 나아요. 이상한 논리다면서도. 번외로 나가서요. 연애의 태도라는 책이 있어요. 정진실 사모님인가 하여튼 뭐 그런 사모님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외로움이란 걸 그분은 시작에 했어요. 결혼 안 하고 30대, 40대가 돼서 혼자 있으면 요즘은 다 주말 되면 커플들이 와서 어디 좀 괜찮다는 데는 거의 다 커플들이 와요. 시티세븐도 주말에 한번 가보니까 거의 커플들이 오대요. 영화도 커플들이 보고 이런 그 속에 갖는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있었죠. 우리가 결혼 전에. 결혼하면 그 외로움이 없어지냐? 아니요. 또 있잖아요. 그죠? 그 외로움의 궁극적인 그 외로움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혼해도 더 외로워요. 자식이 있으면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근데 결혼 전에 그 외로움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래 그 광야길. 그 광야길에 배우자, 그 배우자도 광야길을 가고 있는 배우자예요. 내가 만나는 그 연애할 그 남자 여자 광야길을 가고 있는 남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늘 안 되면 또 안 됐다는 깨닫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그걸 하고 있으면서 가는데 이제는 뭐가 걸려요? 음식이 걸려요. 음식이 걸려요. 우리는 못 가요. 이 음식이. 지금은 니도 내도 살 뺀다고 어떻게 하면 포만감을 느끼면서 건강하면서 적게 먹느냐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아진 거죠. 어렵다 하더라도 끼니를 못 먹어서 고민하던 시대는 끝났고요. 저는 단식 안 하는데 자꾸 정보가 이래저래 바뀌더라고요. 요즘 정보가 원래 지금 목사님은 따뜻한 물 뭐 해샀는데 난 그거 잘 모르겠고 뭐 따뜻한 물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 잘 모르겠고 요즘 유행하는 게 그거죠. 뭐더라? 시간 정해놓고 뭐 하여튼 간헐적 단식. 그래. 간헐적 단식으로 해서 다이어트 한다 해서 이것도 역시나 적게 먹는 것보다 시간 정해서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이 하찮은 음식이 음식이라고 적용하기보다는요. 저는 조금 지금은 우리 세대가 고생을 참 많이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태어나서 요 나이 오기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 군불 떼가지고 알죠? 군불 뭔지? 군불하고 가마솥 걸어서 밥해 먹고 하는 그 시대도 제가 봤었고요. 어느 날 전기밥솥이 나오고 그 밥솥이 맛이 없다고 압력밥솥이 나오고 텔레비 거의 없었어요. 수돗물, 전기불, 저는 호야불 쓰는 거, 호롱불, 호야 아시죠? 그 불 저 썼어요. 물 기르고. 그런 시대에서 살아서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인터넷으로 사이버 공간에 뭘 다 이루어지는 그걸 다 겪는 세대가 제 세대 위의 세대예요. 너무 문화적으로 너무 많은 걸 너무 한 세대가 안 갔는데 너무 빨리 발전하고 너무 빨리 발달해서 너무 많은 걸 겪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시대 때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인생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고생스럽게 보이니까 애 키우는 것도 못 모를 때 애 낳아서 그냥 키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애 하나하나의 인권도 존중하고 아이 하나하나의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내도 없이 애를 안 낳기를 시작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니까 그냥 정해놓은 짝지 정해놓고 데이트하고 즐기고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전문적인 무언가를 해서 내 혼자서 잘 지내고 하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하찮은 음식이 되지 않을까. 좀 고생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좀 애를 잘 키우고 싶은데 잘 못 키우면 내가 너무 아프잖아요. 걔가 좀 덜 크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보고 있자니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안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이 불뱀을 주셔요. 저는 이것도 감사한데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건을 딱 줘서 바로 깨닫게 해서 바로 회개를 해서 바로 이렇게 턴되게 하면 참 감사하죠. 아마 인도받고 있으면 빨리빨리 감지를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냥 기다리시죠. 말씀을 일해 주시고 강단에서 주시고 다락방에서 주시고 훈련 받으러 가면 훈련해서 주시고 자꾸 깨달으라고 더디게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불뱀을 줘가지고 바로 죽어버려요.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물면 죽어요. 바로 이런 사건을 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단순해요. 또 이런 면에서는 금방 회개합니다. 또 우리 잘못했습니다. 불뱀이 와서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계속 원망하고 이게 아니고요. 뜨거라 해서 바로 반성합니다. 그냥. 그죠?
또 우리한테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또 더 기가 차요. 뱀 모양 그냥 만들으래. 뱀 모양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두래요. 그게 노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노뱀이 오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회개했다고 모세 지도자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원망했는데 이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요, 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맞죠? 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지도자를 거쳐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서 선지자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메시지도 전달하고 하나님 또 응답도 주시고 메시지 주잖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인데요. 뭐죠? 생각 안 드나요? 저는 이런 거 나오면 구약신약 이거 어디 가야지? 저는 좀 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개인이 기도하면 돼요. 용서해 주셔요. 중보기도의 힘이 크다는 걸 맛보신 분들은 맛보실 텐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도 기도해요. 안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당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급해요. 근데 이걸 기관에, 구역에, 가정에 같이 기도 내고 중보기도를 하면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임재가 눈으로 봐서가 아니고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같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우리가 와서 전체 다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약속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또 있어요.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구역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관이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포럼이 중요합니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하죠. 아픈 지가 뭐 이게 아니고 지도자한테 또 요청을 했고 그 지도자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처방전이 노뱀입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 노뱀이 민수기서 21장 좀 뒤에 가면 8절 9절에 말씀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인자도 노뱀처럼 들려야 된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보세요. 저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 노뱀을 보면 산다는 말을 저는 못 믿는 사람입니다. 불뱀에 물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듯이 알로에를 뭐 와서 가서 바르고 쑥을 와서 찍어서 바르고 그 지역에 또 약초가 많다 하대요. 그걸 찾아와서 찍어 바르고 아니면 그 물을 삶아서 먹고 이래 하라면 저는 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나 죽게 생겼는데 똑같은 거 만들어가 그냥 올려놔라. 그거 보면 산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요, 끝까지 안 믿겠다고 고개를 쳐박고 있으면 죽어요. 물려서. 의심하면서 고개 들면 살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쪼개가지고 아니 우리 머리 절대 이해 못해요. 만약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노라고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삼직도 이야기하고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도 제목은 늘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에 보니까 전도 역사 계속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줘서 담대히 그리스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그걸 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이 머리로 그 그리스도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어쩌면 우리는 코끼리 다리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야, 다 버텼다고, 내 인생에 결론 내렸다고, 세계복음화를 가겠노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코끼리의 귀를 붙잡고 나 그리스도 맛봐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넓이 높이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그것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떤 계기가 되었던, 어떤 식으로 됐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와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제 체질은 특히 더 그래요. 이단에 그 발을 담는 사람은 묘하게 그렇게 인도받아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 까다롭고 따지기 좋아하는 나를 그냥 예수님 믿게 했어요. 의심 없이. 와서 보니까 엄청난 거더라고. 그 노뱀이야. 근거로 보면 아무 과학적으로 뭐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그냥 보기만 하면 살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 끝이 나요. 끝이 났다는 증거. 제가 애들을 만나보면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 한 번 사건에 매였는데 그게 평생을 끄고 다녀서 우울에, 자기 피해에, 강박에, 불안에, 불면증에 해결이 안 돼요. 대인기 피해.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평생을 이렇게 달고 가요. 상담을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뭐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이런저런 일 겪잖아요. 잘 넘어가요. 왜? 복음의 그늘 아래 있어서 그래요. 참 감사한 거 있죠. 우리도 모르는. 그 다음에 또 자기도 모르게 공허라는 단어를 써요. 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공허라는 단어를 쓰겠죠. 불신자 입에서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올무라는 말을 본인들이 쓰더라고.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빠져나오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를 계속하고 인격적으로 산다고 조율을 하고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에서 방송을 통해서 뭘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하지만 안 돼요. 육신적으로 병이 나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하는데 요즘은 병원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안 돼요. 진짜 예수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금 고민해 봐야 돼. 내 가나안 땅, 내 세계 복음화 고민 좀 하시고,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태영하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에,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남들보다 앞서가는 아이보다는 남들보다 처지지 않는 아이에 지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엘리트 이야기하고 1% 10% 이야기하다가 그만 90%에 있어도 마치 할 일만 하고 처지지만 않아도 어되고 이래가 이제 애를 키우는 거죠.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왜 축복일까를 제가 늘 생각하고 유목사님 메시지만 이렇게 저렇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진짜 포도송이 2송이가 너무 커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축복이라 할까요? 제가 몇 주 전에 깨달았어요. 몇 주 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나안의 히브리 족속, 기브스 족속, 뭐 헷 족속 우리 계속 들었잖아요. 7족속의 31왕. 우상문화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에 서 있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축복 개념은 조금 달라요. 가나안 땅에 우상이 판치는 그 땅에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은 그 땅에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럼 결혼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아이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속 들어서 이 아이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옛날에 교회는 교육 문화가 앞서 있고 의료 기술이 앞서 있어서 교회를 무조건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처져 있어요. 그렇죠? 투자를 안 해서. 우리끼리 살기도 바쁘잖아요. 우리끼리도 지금 유지하는 게 바빠서 지금은 앞서가지를 않아서 교회를 보내지 않아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 승부를 걸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마음의 병이고 정신의 병이고 영혼의 병으로 오는 우울, 불안, 공포, 불면증 지금 좀 많이 두드러지게 있는 게 대인기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 병이 있다 진단하는데 그 비용도 100만 원 넘어요. 근데 이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본 검사만 하는데 대기가 3개월이에요. 우리는 답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명하게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가족들이 이걸 붙들고 영적 싸움 같이 하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지는 날 치유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 교회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이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되고 우리는 메시지가 있어서 줄 메시지도 있는데 뭔가 여기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른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고민해보고 이걸 좀 연구해보고 이걸 좀 고민해봐서 어떻게 좀 이거 가교 역할을 해서 아시잖아요. 지금은 가정집을 오픈해서 다락방 하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닙니까? 지금은 내 집을 오픈해서 애들 무조건 오는 대로 받아서 아이들 말씀 양육하고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걸 하려다가 우리 집 애들 딱 생각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집을 무조건 오픈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만나는 애들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그러면 가려가면서 해요? 없잖아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무조건 오게 해서 그 아이들이 더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 집을 오픈하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찾아봐야 돼요. 길을. 있을 거예요. 제가 애들을 만나면서 명국 로타리에 그 엔젤리너스가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숙박시설 갈 수 없는 아이들 차 한 잔 값 있으면 거기에서 씻고 닦고 다 돼요. 편하게는 못 자지만 앉아서 잘 수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건물을 짓기는 짓는데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 우리는 전도제자로 세워야 되고 이 세계복음화 대열에 우리 가족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고 나도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면 저 아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은요. 이방인의 뜰은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개인이 할 거라고 돈 벌러 갔는데 안 모여요. 힘을 모아서 이방인의 뜰. 애들이 언제나 드나들 수 있고 여기는 가면 편해. 여기는 가면 답이 있어. 믿음교회가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오면 답 줄 메신저가 있고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고 우리 자녀끼리 행복하게 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 향해 가는 그 가나안 땅에 나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도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식구들도 있어야 돼요. 요걸 우리의 방향으로 잡아서 사순절 이 기간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세계복음화 그거 좀 확인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이 중요한 시간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신앙의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어느 자리에도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것 때문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구역이 살아나서 지교회를 꿈꾸는 전문교회를 꿈꾸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놋뱀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언약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특별히 태영아 태중에서부터 시작한 우리 생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